자, 오늘 말씀은 봄을 맞은 3.1절 은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십자가가 제 안에 있어요. 옷 안에 있어요. 안 꺼내놨어요. 입춘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이제 봄이 왔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봄은 3월 달이 시작되면 완연한 봄이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봄이 시작되는 이 3월에 시작하는 날 3.1절로 국경일로 지키고 있죠. 3.1절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데, 특별히 올해 3.1절은 그 105년이 되는 그런 날이죠. 1919년에 만세 운동을 벌였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3.1절을 우리가 그냥 잊어버릴 수가 없고, 함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3.1절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구나 하는 거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만세운동을 벌이게 된 이유는 일본의 강점 때문이죠. 일본이 강점을 해서 우리가 이제 주권을 잃어버리고 모든 권한이 일본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통감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1910년이었죠. 10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고, 자, 그로 인해서 이제 3월 1일 날 거사를 이제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모여서, 그리고 그 독립 선언문을 33인이 작성해서, 이제 33인 중에는 이제 종교계 또 여러 인사들이 또 각 종교들이 참여했죠. 그렇게 이제 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 통합으로 모든 국민이 다 한 뜻으로 독립을 원한다, 이런 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지만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죠. 16명의 기독교인이고, 또 목사님들, 전도사님, 또 장로님, 또 성도들 이렇게 이제 참여했고,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배제학당이나 이화학당이나 다 이제 우리 감리교가 이제 서구 학문을 소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했거나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10명이나 되었죠. 자, 이래서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선포하면서 이제 만세운동이 시작이 되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죠. 자,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통감 정치로 9년 차 되는 그 해에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일본이 강점한 나라들이 이 대한민국, 조선뿐이 아니었거든요. 중국, 또 말레이시아, 또 인도네시아, 필리핀, 또 뭐 이런 나라들을 다 점령했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에서 독립선언문을 써가지고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 해방시켜달라고 한 나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만세운동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오히려 하고 있죠.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약 2천만이었거든요. 남북이 다 합해서 인구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참 대단하다. 우리 선열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신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또는 사람에게 뭐 경배를 한다든지, 또 어떤 정치의 노예가 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서 노예가 되었을 때 그거를 구원해 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노예로 약 430년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일깨워서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거를 기록한 성경이 증거하죠.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건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다.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1 운동도 마찬가지죠. 3.1 운동의 정신은 우리는 일본이 아니야. 일본의 노예가 아니야. 우리는 조선 사람이야. 그 주권을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권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으로 3.1 운동을 벌인 거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이 흩어져서 이제 지구를 채우면서 이제 각 나라에 이제 그 원시 부족 사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정 시대로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근데 이 발전을 보면은 다 힘 있는 사람이 부족장이 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서로 또 싸우다가 이제 왕이 세워지고 또 나라가 세워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힘 있는 사람 왕은 절대자가 되고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다 종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왕정 시대에 그는 시민 의식, 개인의 인권, 개인의 자유 이런 거 없잖아요. 모든 백성은 왕을 짐이라고 하잖아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주인님을 위해서 모든 백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오래 보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역사,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인간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받고 인정받는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 왔다는 거, 성경으로부터 왔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왜 인간은 왕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신하들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느냐 하는 게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근원이 되었던 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써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뭐라는 거 알죠? 죄는 뭐죠?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겉사람이 주인이 되는 건데 겉사람은 어떤 욕구가 있어요? 욕심이라는 욕구, 또 탐심이라는 욕구, 또 나만 잘 되면 뭐 그만이지 하는 정욕이라는 욕구가 우리 겉사람,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힘이 세지면 너도 내 밑으로 들어와, 너도 들어와, 이 마을도 들어와. 그래서 부족이 되고 또 다른 부족을 가서 부족장을 죽이고 니들도 내 밑에 있어.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 세계 역사는 힘 있는 그리고 권력 있는 그런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왕이 아닌 사람들은 다 거기 엎드려야 되고 또 착취를 당해야 된다. 이걸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그렇게 살지 않게 하는 방법은 죄 때문이니까, 원인이 죄 때문이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겉사람으로 사는, 속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형상인데 겉사람으로 사는 인간의
그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셨다. 없애는 방법은 그 겉사람의 소욕이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죽여주신 거예요. 다 품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욕심, 탐심, 정욕이 십자가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게 됐다는 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이제 잘 알지 못하면 겉사람인 내가 예수를 그냥 믿어요. 겉사람인 내가 믿으면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데 아직 힘이 약해. 그러면 하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욕심을 채우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1차원 기독교인이다. 1차원 기독교인인데 변화는 하나 안 되고 자기 욕심, 탐심, 정욕을 더 많이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겉사람의 욕심, 탐심, 정욕은 없어지고 속사람은 뭐냐면 선하게 사는 거예요. 빛의 사람. 그리고 진리로 사는 사람이에요. 속사람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거듭남이고 그렇게 바뀌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를 바꾸고 싶은 거죠.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건데 이걸 모르면 그냥 겉사람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어떤 것 같아요? 내 겉사람이 약해. 탐심도 약하고 욕심도 약하고 정욕도 약해가지고 빛을 못 봐. 그래서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넘쳐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나 나나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이렇게 여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겉사람으로 살고 안 믿는 사람도 겉사람으로 살고 예수 믿는 사람도 겉사람으로 살고 그러니까 똑같죠. 근데 굳이 뭐 믿을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셔야 돼요. 죄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내가 전환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우리나라가 해방이 우리 힘으로 안 됐던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독립만세운동을 1919년 3월 1일 날 부르고 이제 해방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만세가 어떤 뜻입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뜻을 생각하는데 이 만자가 1만 만자, 세자가 세월 세자예요. 그러니까 만년을 살으십시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만세수를 하십시오. 만세수를 하십시오. 환갑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쓰면 대단한 축하의 말이 되는 거예요. 환갑을 맞이했는데 만세수를 살아. 그러니까 뭐 죽지 말고 오래 사세요. 그게 만세고요. 또 그걸 언제 활용했죠?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청군 백군 운동회 많이 했죠. 청군이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만세! 백군은 박수 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겼을 때 하는 거예요. 이겼을 때 우리는 죽지 않고 만세수를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 강점을 당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통감에 와서 정치를 하는데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놈들 봐, 큰일 났구나. 막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박해를 당한 거지. 뭐 투옥도 되고, 뭐 고문도 당하고, 뭐 그 중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분이 누구야? 유관순 여기 병천 감리교회 교회학교 다니고 있을 때 여기 샤프 선교사가 이렇게 순회 다 샤프선 공주 샤프 선교사가 순회하면서 얘가 똘똘한 거예요. 그래서 영명 중고등학교
그쪽으로 입학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다가 더 공부를 하라고 서울 이화여고로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런 취지를 보고서는 이야, 우리가 만세를 불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부르다가 이제 서울에서 참 내려오죠. 병차로 내려와가지고 아버지와 그 자기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이런 걸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거 다 나눠주고 태극기 나눠주고 밤에 돌아다니면서 그리고서 병선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 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다 죽었어요. 그날 아버지 어머니 다 총 맞아 죽고 유관수는 체포되어서 공주 교도소에 있다가 이제 서대문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이제 죽었죠. 고문당하고. 이제 그런 거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해방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더 이제 경찰 정치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해방은 우리의 그 뭐 독립 투사도 있고 뭐 독립 운동도 계속하고 뭐 이런 걸 했지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은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이제 미국을 침공하려고 하와이를 침략했고 그러고서 보복을 당한 것이 원자탄 투하죠. 보복을 당한. 그 원자탄 두 방 맞고서 일본은 전의를 상실했어요. 2차 세계대전 아시아에 이제 제국으로 군림하던 일본이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항복한 게 그게 이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사실, 팩트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 사실의 진실은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왜 그렇습니까?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그 박해를 받으면서 죽어간 많은 크리스찬들, 피를 흘린 많은 크리스찬들, 숨어서 기도하면서 그 애를 쓴 사람들이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저버리시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 해방시켰다, 신명기에 와서도 하나님이 해방시켰다고 말씀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가 해방된 건 이 땅에 보내진 크리스찬 선교사들과 또 많은 크리스찬들의 그 눈물과 헌신과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흘러가게 하셔서 일본이 미국을 도전하고 또 미국이 일본을 제압하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터뜨리게 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3.1 만세가 공허한 게 아니라 그로부터 26년 후에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짜 해방의 만세를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한다, 인간이 하죠. 인간이 하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자, 그래서 그랬는데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일본이 이제 퇴각을 하죠. 일본이 다 퇴각하는데 그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그러면 이제 치안이 문제잖아요. 36년간 일본 경찰이 치안을 담당했는데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이제 연합군 중에 하나가 소련이에요. 소련이 연합군이었어요. 미국과 함께 독일의 전쟁을 막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소련이 그냥 말도 없이 상의도 없이 북한을 점령해 버렸어요. 더 이상 내려오면 안 된다고 미국이 이제 제안을 한 게 38선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때 우리나라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들어와서 남쪽에 이제
질서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왜? 일본이 정치를 하다가 36년이나 하다가 갔으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양쪽을 그렇게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게 고착화가 돼서 뭐 역사적인 얘기 하려면 길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서는 지금 만세를 부른 때부터는 105년이 된 거고 해방은 약 70년이 넘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진 상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세계 뭐 역사학자나 또는 세계 그 학자들에게 남북을 비교해서 평가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또는 뭐 세계 사람들 보고 너가 어디 가서 살고 싶니?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남한은 뭐 자유여행 국가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많은 나라 사람들이 남한을 오는지 몰라. 우리 한국을. 옛날에 유럽 사람들은 이 아시아 오지도 않았어요. 특히 대한민국 알지도 못했고 거기 볼 게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죠. 근데 지금 뭐 유럽 사람들 뭐 특히 이제 남미 뭐 또는 뭐 남아프리카 이런 데 사람들도 와가지고 한글을 금방 배워가지고 한국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해. 나 그거 보면 놀래죠. 또 요즘에는 그냥 우리나라 가요도 말이죠.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부르는지 이야 이게 대단해. 그런데 북한은 그런 일이 있나요? 자, 이제 체제로 나눠졌어요. 체제가 서로 다른 체제로 나눠졌는데 지금 연구 대상입니다. 세계 학자들이 이 한반도를 연구 대상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여러분 북한이 이제 소련의 주둔과 또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그 미국에 가서 한 분은 이제 그 미국에 이민 갔던 사람들 공부하러 갔던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연해주 그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고 또 중국 만주 이런 데서 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제 그때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소련이 됐잖아요. 이제 공산주의가 됐단 말이에요. 17년에 됐으니까 우리는 19년에 만세를 불렀고 그때 그 소비에트 소련 사회주의가 어떤 거라는 거를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나눠 먹는 좋은 나라를 만들 거다. 그거는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때 종의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나 또는 왕족이 아닌 사람은 그거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그 사회주의를 좋아했어요. 민주주의라는 건 잘 몰랐죠. 그런 상태로 결국 분단이 됐고 그래서 이제 70여 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색다른 나라가 됐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망했거나 수정을 했어요. 사회주의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소련은 망했고 다시 이제 러시아로 돌아갔고 중국도 망했다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죠. 그런데 남북은 변하지 않았다. 남한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져서 잘 살게 됐고 북한은 그대로 공산주의가 이제 체질화를 하기 위해서 조선 왕조의 군주 체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주체 사상으로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독재 권한을 유지해도 왕조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 설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선 왕조를 이어가고 있고 이제 그렇지만은 왕조는 아니니까 우리는 주체 사상으로 간다. 우리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이다. 근데 그 주권을 2천만 북한 주민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백두혈통에게 왕권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한 사회주의가 된 거예요. 사회주의도 아니고 독재 이제 군주 신정 정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지금 남과 북은 다르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 3.1 운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자유 주권을 가진 그런 조선인이다. 이걸 선포하잖아요.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일본의 손아귀에서 살 수 없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자유 시민. 자, 이걸 이어받은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살잖아요.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재산을 모을 수 있고. 북한에 이런 게 있나요? 여행 자유 없어요.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로 남북이 딱 갈라졌고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자,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것은 성경이에요. 출애굽의 정신. 그리고 예수님도 자,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게 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신다. 나는 무엇에도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거는 3일 독립선언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겉사람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하는 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제 아들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멘.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살게 하시려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죄가 커져가지고 정권을 잡은 독재자들이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면 그거를 해방시키신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자유로운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해방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자유로워요? 어떤 면에서는 자유롭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측면에서 자유로워요. 근데 여러분 묶여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어깨는 무거워요. 짐을 많이 지고 있거든요.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짐은 무엇이죠? 자식이 짐이에요. 이런 분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가족 관계가 짐처럼 여겨져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버거워요. 그래서 일이 짐이에요. 이런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왜 그런 짐을 지고 사느냐 하는 건데 자유롭게 살아. 근데 그 자유가 어디서 온다? 진리 안에서 온다. 예수님 안에서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게 어떤 삶일까를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메고 사는 이런 모든 인간관계, 물질관계, 일관계 이런 건 짐이 아니라 누리는 관계인데 우리는 짐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 삶의 스타일이 잘못 훈련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벗어내야 된다. 자, 우리는 특히 자유로운 신앙을 할 수 있는 정교 분리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헌법 아래 살고 있어요. 이 헌법을 제정한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 헌법을 우리도 도입을 했는데 미국이 그 헌법을 만든 이유가 뭐죠? 미국 사람들은 원래 이제 미국을 시작한 사람들은 청교도죠. 청교도는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사람인데 그들이 왜 신앙의 자유를 찾을 수밖에 없었느냐면 그 유럽의 왕정 시대의 왕들은 어떤 왕은 캐토릭을 좋아해요. 그러면 캐토릭이 아닌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못 살게 굴어. 그리고 어떤 왕,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을 해버렸잖아요. 이제 캐토릭에서 독립해서 우리는 영국 국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유럽 국가로부터 또 차별을 받거나 욕을 먹을 수 있죠. 캐토릭 그러니까
교황 아래 있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기독교도 생겨났는데 이제 인정받는 기독교가 있고 인정 못 받는 기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교도들은 적어도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자 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 그때는 미국은 국가가 없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또 이제 이민자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또 이제 영국이 와서 통치를 했잖아요, 미국을.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니들이 와서 왜 통치해 하고서 독립 전쟁을 해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헌법이 바로 정교 분리, 신앙의 자유를 못 박았는데 그건 뭐냐면 정부는 종교인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종교는 종교인들이 잘 알아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도록 타치하지 말라는 의미로 종교 분리를 명문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못 알려져 가지고 개인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로 해석을 해버려, 거꾸로. 근데 정신은 정치가 종교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다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치 참여할 수 있잖아요. 정치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선거할 수 있고, 투표권도 인정받고, 또 뭐 국회의원 나올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부가 교회가 왜 이럽니까? 예배 드리지 마세요, 드리세요 이런 거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해서 잘 사는데 필요 없는 짐을 지고 산다면 그것도 신앙으로 해결하시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금 디지털 문화잖아요. 디지털 문화. 요게 우리를 강점하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거에 묶여서 우리가 지금 그 기계를 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조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기계에 조종당하고 있다. 이거를 또 벗어버려야 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구원의 기쁨을 못 누려요. 그런 말씀이 느헤미야에 잘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느헤미야 9장 12절 이하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춰주시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시잖아요. 노예에서 구원해 주셔. 또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이런 거 알아야 돼, 이런 거 지켜야 돼 하고 규례와 진정한 율법 십계명과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 맨날 일만 하면 살면 안 돼. 일의 노예가 돼. 그래서 안식일을 또 그들에게 알려주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 절, 그들이 굶주림 때문에 광야니까 굶주릴 때 양식을 주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은 너에게 준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너에게 준다, 이런 약속을 하셨던 그 말씀대로 너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야. 자, 그들과 우리 조상.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그랬으면은 해방을 맞이했을 때 광야에 나와서 막 춤추고 기뻐해야 돼. 야, 이제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자유인이다. 그리고 야,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갑시다 하고 막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해서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 홍해를 가르고 만나가 떨어지고 이런 기사를 기억지 아니하고 목이 굳어져 가지고 패역하여서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워, 고라 같은 사람이죠.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종되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나오면 큰일 나죠. 우리가 다시 돌아갑시다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신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고, 자, 배반한 사람들은 배반했기 때문에
다 죽었지만은 나머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사를 보면은 꼭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역사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을 때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믿음의 나라로 남북이, 왜냐하면 해방되기 전에, 일제가 강점하기 전에 북한이 교회가 훨씬 많았거든요. 교회도 많고 크리스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북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당을 세우고 그런 나라로 해방이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부는 아니라고 하는 일부가 있었단 말이죠. 물론 지금 북한이 된 거죠. 참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여기시고 언젠가 그 땅도 다시 그 조상들이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를 회복하고 다시 예배드리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거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 좌우로 정치 이념, 색깔 이런 게 갈라져 있잖아요. 이 원인을 들여다보면 역사적인 게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서 우익도 피해를 당했고 좌익도 피해를 당했어요. 그때는 좌익이 정말 좋은 나라일 줄로 생각했죠. 그때 사람들은. 근데 70년이 지나 보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지금 그 후손이나 그때 피해를 본 사람은 계속 돌아가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잘 차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다.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그거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은혜 아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이 사상의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해야 돼. 할렐루야. 좌파나 우파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거를 통합할 수 있는 게 복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주장해야 돼. 복음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복음을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정권을 선택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진리입니다. 자, 3.1절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잘 살게 됐지만 다시 짐을 지고 살게 되고 또 북녘 땅에 해결할 문제도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구원자입니다. 이걸 외치는 그런 기독교인의 만세가 필요한 시절이 왔습니다.